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주님 계신 하늘나라 천국의 말씀이오니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깨닫는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명문 집안 출신이고 명문 학교 출신입니다. 또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도 세상말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은 아들의 병은 깊어졌고 의사가 고개를 저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아빠는 집에 가는 길에 장갑을 하나 사서 갔습니다. 그리고 장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끼고 아들에게 장갑 낀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갑에서 손을 빼고, 얘야, 손을 빼니까 이 장갑은 움직이지 않지? 근데 아빠 손은 아직도 움직이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몸은 영혼이 들어가 있을 때 움직이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움직이지 않아. 하지만 영혼은 아직도 살아서 천국에 가서 움직여 살고 있어. 이 말을 들으니까 아들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아빠 그러면 내 영혼이 이 장갑이고 내 몸은 내 영혼이 손이고 내 몸은 이 장갑이야? 응,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굿나잇 하고 키스를 하면서 오랜만에 푹 잠을 잘 잤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자꾸 천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천국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 그럼. 아빠 엄마도 이 다음에 올 거야. 아, 그럼. 이 아이는 그러다가 평안히, 아주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 세상 다음이 있는 걸 알고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서 평안히 간 거예요. 이 아이는 이 세상 다음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의 삶이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차피 갈 곳을 조금 일찍 간 것 뿐입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듯이 그냥 옮겨간 것 뿐입니다. 1980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병원에 한 달 동안 폐수종으로 입원해 있는 동안에 말할 수 없이 두려워하고 또 추한 모습을 보이며 소리도 지른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갔다고 합니다. 프랑스 신문들은 평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삶을 마감하는 사건뿐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함을 외치던 사르트르가 왜 저렇게 말년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느냐? 그것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세상에 다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라서 이 세상 다음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옥에 대한 말은 사람들이 참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는 지옥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기 시작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제가 그랬을 적에는 지금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이렇게 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다음을 믿고 이 세상 다음을 준비하며 살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간 나사로라는 거지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다음 세상을 모른 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으로 간 나사로는 이 세상 살다는 거지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이 먹던 거를, 남긴 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몸에는 온통 헌대가 나가지고 진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간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늘날 말로 하면 최고급 명품 옷, 비싼 자색옷과 배옷을 입고 살고 그 가진 재산으로 온갖 쾌락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거지는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을 알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간, 주님 곁으로 간 거지 나사로는 이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삽니다. 하지만 다음 세상을 모르는, 그래서 다음 세상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부자는 무서운 불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견디지 못했으면 손가락 끝에라도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준다, 그게 무슨 혀를 차갑게 해주겠습니까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시랍 신화를 보면은 부르기아의 왕이었던 탄탈로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늪에 갇혀서 목만 내놓고 살아가는 삶을, 그 벌을 받습니다. 여 위에 늘어진 나뭇가지에 과일이 달려서 그거를 따먹으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용수철처럼 하늘로 올라가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물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굶주리고 목마른 형벌을 받는 것이 히랍신화에 나옵니다. 고린도의 왕이던 영웅 시지프스도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시지프스 왕이 받은 벌은 커다란 바위를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로 밀고 가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밑으로 다시 굴러 떨어져요. 또 굴려서 올라갑니다. 영원히 이걸 반복하는 형벌 가운데 사는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인간들이 상상하는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워질 거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 소식통에 의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 불가마 속에서 얼마나 단련돼 가지고 왔는지 끄떡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온도를 높이느라고 지옥문 앞에는 내부 수리 중 임시 휴업 사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지겠어요. 천국은 그 반대입니다. 영광 속에 사는 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고 영광 속에 영원히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찔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자세국과 배옷을 입고 온갖 세상 쾌락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 같은 거지일지라도 다음 세상을 알고 믿고 준비한 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의 영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부자는 다 지옥으로 가고 이 세상의 거지는 다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거지니까 천국으로 가는구나. 나는 부자니까 지옥으로 가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가는 거지일지라도 천국에 가서 영광 중에 사실 때는 소망을 가져라 누구나 된다는 그 말씀이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누려서 최고의 삶으로 이게 한 줄 알고 부자로 살았지만 믿지 않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간다고는 극단적인 비교의 말씀이에요. 거지도 믿고 준비하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떨어지고, 부자도 믿고 준비하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다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린 그러잖아요. 살면서 특하면 나 같은 게 좌절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10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어머니 뱃속에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아기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소리 지르면서 울고 나오지 않습니까?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면 더 크고 넓고 밝은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끝나는 줄 알고 우는 거예요. 인간은 그 다음 이 세상에 나와 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또 갖고 삽니다. 이성을 전부로 압니다. 이상 다 믿는 건 몰라요. 더 아름다운 그 천국이라는 세상이 있는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날 줄 아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밖에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듯이 이 세상 밖에 더 크고 넓고 밝은 천국이 있습니다. 물론 지옥도 있지만은. 천국과 지옥이 이상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은 천국으로 가야 되죠.
절대로 그 끔찍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먼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세상을 배웁니다. 귀로 들은 것과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학교에 가서 배우면은 배운 것들이 쌓여서 지식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루어진 생각과 쌓여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내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들려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학교가 가르친 것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세상은 천국을 모르니까 들려줄 수도 보여줄 수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쌓아놓은 보고 들은 거 경험, 지식 아무리 동원해도 천국을 몰라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세상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그 밖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이거 알려주실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지 않았으면은 내일 일 아니 몇 분의 일도 모르는 이 미련한 인간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데도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갈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주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어떻게 가는지까지도 알려주시고 또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데도 감사할 일인데도 계속 그런 건 없다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딱한 일이죠. 지옥 얘기 참 시도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런 얘기 안 하고 자꾸 달콤한 얘기만 해주는데 하나님과 주님은 이걸 정확히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 얘기 시도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인데 사단의 작전이 굉장히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평생 신은 없다고 무신론을 가리키는 공산주의 교육에 쩔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탈북을 당하다가 붙잡히게 되는 위기를 닥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도 위급하고 위험하고 정말 그런 다급한 환경에 몰리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저도 모르게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DNA,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이 영성이 기능이 죽어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죽을 힘을 다해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도. 본능이듯이 생명의 위기라든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 거의가 사회 실패, 죽을 병에 걸려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질 않았습니까?
이 영성이라는 DNA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차이예요. 개가 아무리 병에 들어 죽게 되고 맞아 죽게 되고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 DNA가 영성이 없어요. 인간 속에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잠자고 있는 것뿐이에요. 죽어 있는 것뿐이죠. 살아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지옥에 가서 나중에야 지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부자처럼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0절이 말씀해요. 창세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주변에 있는 만물과 만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걸 집어넣어 놨다고 핑계치 못하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틀거리고 다니던 벌레가 죽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죽었다 그러고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벌레는 움직이지 않지만 나비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날아갑니다. 벌레는 나비의 완성체가 아닙니다. 벌레의 완성체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벌레 자체가 완성체가 아니에요. 나비가 되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완제품으로 태어난 건 없어요. 어떤 거는 알에서 시작해서 새가 되기도 하고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거북이가 되죠. 어떤 거는 씨에서 시작해요. 씨에서 시작해서 꽃도 되고 과일도 되고 곡식도 됩니다. 어떤 거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부분이 결합해서 고랑이도 되고 사자도 되죠. 인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완제품으로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이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둥치고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울리는 걸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지교에 대항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에 얽히는 마틴 루터 목사가 천둥 벼락 번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우람찬 산을 보고 하나님을 느껴요. 모든 만물을 생각 없이 보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통해 보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물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안에 있던 영성이라는 DNA 본능이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새소리를 통해서도 물에 흐르는 소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모든 걸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매일 쉬지 않고,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과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의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을 한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을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사정사정합니다.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해 주십시오. 전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니다. 저들은 이미 천국에 올 기회를 주었는데 바꿔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남기고 간 하나님의 말씀, 모세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외에도요,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인생 끝내는 게요,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젊었을 때나 된 교회 장로님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이제 자살하러 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다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리에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 앉았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달라져서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살면서 찬송가 소리 안 들어보고 교회 종소리 한 번 안 들어보고 전도제 한 번 안 들어보고 요리조리 피하고 빼가지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게 얼마나 더 힘든데요. 핑계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듣고 믿는다는 말과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깨닫는 것까지만으로는 부족해요. 회개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라는 말의 첫 뜻은 원래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말로 메타노야, 메타는 다시라는 말이에요. 깨닫고 길을 다시 돌이켜서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잘못 살던 인생, 죄짓고 살던 인생을 이제는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참 회개예요. 그러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는 전과 같이 살지 않고 방향을 바꿨으니까. 참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천국 가는 거 쉽습니다. 무슨 이력서도 안 내고 면접도 안 보고 필기시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력서 내고 여기 앉았습니까? 필기시험 봐서 합격해서 앉아 있어요. 면접도 안 했잖아요. 참 쉬워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전에 헤럴드 경제라는 잡지하고 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발간하는 경제 편명지가 있어요. 지역 경제학자들이. 거기서 통계를 냈는데 지옥을 믿는, 지옥에 존재하는 믿음이 강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부유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옥에 대한 공포를 가진 민족들이 경제 성장을 더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지옥에 대해 믿는 게 세계 제1위였어요. 미국이 국민소득 1위잖아요. 2위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믿음이 두 번째로 높았어요. 반면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특별히 그 동구권, 러시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을 보면 국민소득이 유럽에서도 이거예요. 왜냐? 지옥이 없다면 막 사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파크에비니에 유턴을 해도 티켓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유턴합니다. 근데 티켓 받으니까 안 하죠. 지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막 살지도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리빙룸에는 아버님이 그림을 딱 2개 걸어놨는데 한쪽 그림에는 아름다운 천사들이 있고 온갖 아름다움에는 천국의 그림이 있고 그 옆에 그림은 막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사람들이 들어서 뜨거워서 그냥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은 그 가마솥 옆에 뿔 달린 귀신이 창을 들고 있다가 도로 쑤셔넣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남매였는데 6남매 중에 뭐가 하나라도 잘못하면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하고 보라고 가리키세요. 지옥 그림을. 그러면 또 숙여내셨죠. 그것 때문에 제가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그 의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그림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지옥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확실히 삶의 모습이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고 살아갈 땐 달라지죠. 이거 하면 아빠 엄마가 나중에 회초리 때린다고 하면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생의 짧은 수십 년의 인생을 전부로 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생의 다음에 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일지예요. 여기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세상 것을 중요하고 최고로 여기고서 세상 것을 탐내고 살아가는 모양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다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준비해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가진 완전한 행복의 나라를 준비해 놓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것 이상 다음에다가 천국에다가 준비하신 겁니다. 말하자면은 범죄가 될 거는 할렘에다가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좋다고 하는 샌디하고나 그런 데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겨우 그 천국의 맛만 보고 사는데, 맛만 보고 살아도 그 길이 기쁘고 기쁜 길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서 맛만 보다가 천국에 가서 그 진짜 덩어리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 다음까지를, 천국까지를 바라보고 준비한 후에 때가 되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시고 그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면은 덧없고 한숨 속에 살다가 쓰러지고 말 텐데, 다음에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준비하는 길로 달려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방해나 유혹이나 위협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